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고통의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육체도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잘생긴 전사님이 예쁜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가난하니까. 앞으로 인생이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가난하게 될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결사반대했어요. 그래도 두 청년이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좋다. 그러면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시간은 한 달이다. 한 달 동안 엄청 준비한 거죠. 여러분, 한 달이면 어마어마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해서 장모님과 장인을 모시고 열심히 그 앞에 설교한 거예요. 설교 도중에 눈이 커지는 거예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 중간중간마다 아멘 하고, 이야, 됐다 하고, 아니나 다를까 설교 끝나니까 내 딸을 주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의 그 참 은혜를 받은 줄 알고 물었죠. 장모님, 장인어른 어떻게 당신의 딸을 주기로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절대 목사가 될 설교는 아니네. 내가 확신하네. 내 딸을 데려가게 하고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생명은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뭐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얘기할까요? 부활에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합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는 거의 다 무천연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부활로 믿고,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육체적 부활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영원한 부활이다 라고 하면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둘 다 이단은 아닌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믿으면 악인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악인은 영원한 영벌로 삽니다. 지옥에서 살아요. 불못에서 살아요. 우리는, 의인의 부활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삽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섬기며 예배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것이 부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영원히 섬기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가?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사는가? 어떻게 그가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게 되었는가? 여호와를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함께 파헤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실 12절과 17절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즉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12절과 17절에 나오는 그들의 죄악은 너무나 큽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어린 사무엘로 하여금 도저히 성전 안에서 살 수 없는, 영적으로 살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에 얼마나 그들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지급 제사장이죠. 지급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엄청난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엄청나게 타락한 지도자가 살고 있던 시대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들의 죄악은 이렇습니다. 좋은 고기가 있으면, 삶은 고기가 있으면 다 갈고리 찍어서 정말 좋은 고기가 나오면 자기 거, 나쁜 고기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이렇게 해도 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아예 재물을 가져온 사람한테 좋은 부위를 달라고 하면서 강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범죄는 도둑이죠. 도적.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두고 목사님이 장사를 하는 거죠. 교회는 내 거야 하면서 내 걸 이용해 먹는 거죠. 정말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홈리와 비나스가 죄악을 범한 상을 보면, 죄악을 보면 24절 말씀 보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합니까? 성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한 자들이 바로 홈리와 비나스예요.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아직 어리다라고 12절과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을 봤을 때 그가 받은 충격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크냐면 24절 말씀 잠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하면서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문이 있는지를 말하냐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죄악이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타락하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구나 라고 따라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73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모습을 주의 아들들이 보니까 그들에게 홀림을 당하여서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물을 삼키듯이 먹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 세력이 강하면 주의 백성들도 휩쓰고 갈 만큼 죄가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 사무엘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여호와 앞에 섬길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22절에 보면 이제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영적 지도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또 25절에 보면 그의 범죄함을, 홈리와 비나스의 범죄함을 야단쳐서도 그들이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큰 범죄가 되고 영적 타락에 보는 부분이었냐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이겁니다. 자녀가 부모가 얘기했을 때 그가 순종하지 않고 말을 거역하잖아요. 몇 번이나 권면하고 경고해도 패역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 취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타락하면 성읍 장로들에게 알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가 범죄하면 성읍 주민들이 다 나와서 돌 들고 그를 쳐 죽이라고 됐어요. 그 아들을. 그래서 여호와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부모가 돌로 치지 않으니까.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들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듣지 않는 그 자녀에 대해서 성읍 주민들이 돌로 나와서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다른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이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받았던 충격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고뇌가 있었을 거예요. 와,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저렇게 살아도 벌 받지 않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살아갑니까? 영적 지도자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든 성도들까지 타락의 끝장을 보고 있어요. 정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예비하는 부활의 핵심적인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또 사무엘은 이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온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18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계속 입고 여호와를 계속 섬기고 있었더란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어린 아이지만 앞으로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그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고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갖긴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어린이지만, 나는 믿음이 어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생결단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타락하는데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세마포 옷을 벗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누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까? 항상 주 앞에서 주께 찾아갔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며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주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봇은 앞치마입니다. 먼저 겉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흉패를 두릅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그리고 에봇을 입습니다. 흉패를 두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여 응답받는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항상 그 흉패를 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 저들의 타락함이 옳습니까? 하나님, 악인의 저 부함이 옳습니까? 정말 하나님, 악인이 저렇게 타락하고 범죄하는데, 아니 엘리 제사까지 타락하고 홈리와 비나사 타락하고 범죄하는데 왜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늘 언제나 주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기도를 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무엘, 혼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혼자 두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지금부터 돕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돕기 시작하느냐? 19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를 보내줍니까? 홀로 영적 전투하는 사무엘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릴 제사를 드리러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그의 남편과 올라갑니다. 여러분, 부모를 보내줘요. 그 부모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좋은 학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학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죠, 사실. 왜 그게 맡겼니? 라고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의 부모는
노심초사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한나를 보내어서 누구의 고통을 그에게 심어줍니까? 거룩한 백성이 없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의 입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자식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힘을 내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거룩한 레위인 제사장이 없어서 고통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마음을 너는 알아야 돼 라며 명확하게 가르친 거죠. 기도의 동력자, 말씀의 동력자, 같이 신앙할 수 있는 동력자를 매 해마다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동력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무엇을 지어서 보내냐면 겉옷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겉옷 입고 흉패 차고 에봇 메고 겉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신앙,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항상 옷을 매며 끈을 맬 때마다 다짐하는 거죠. 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겉옷을 선물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돕는 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73편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성소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소 앞에서, 여호와의 지성소 앞에서 사무엘은 늘 언제나 우림과 둠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응답으로 악인이 순식간에 갑자기 망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악인이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의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후에 사무엘 귀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이 땅에 지금 누가 악한 자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들려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들려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며 외롭게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벌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에봇을 입고 영적 옷을 입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이 받은 은총이 뭡니까? 26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볼까요? 26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라매 은총을 받더라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가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장할 때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받을 수 있는 복을 사무엘이 받았어요. 메시아가 받는 복을 영적 전투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주 앞에 서 있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해도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무엘은 봅니다.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 한나가 여호와께로부터 돌보심을 받는 걸 봐요. 사무엘은 자신이 성전에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이 없어요. 부모를 섬길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자기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돌봐주나? 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신의 영적 전투와 영적 싸움에서 주위의 가족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시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영적 싸움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치밀어 오르는 기쁨, 솟아오르는 기쁨을 사무엘은 느낀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에봇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26절에 보면 점점 자라외와 더욱 받더라는 말이 점점과 더욱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적으로 점점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점점 육체적으로 점점 성장한 그에게 영적 성숙도 같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 뭐합니까? 믿음이 어린아이인데, 또한 우리의 직분이 장로고 목사면 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인데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활신앙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흉패, 믿음의 겉옷, 이것이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너희들이여 그 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그 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고, 세상이 타락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반역하고 사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그 물줄기가 타락의 물줄기로 따라갈 때에 그 물줄기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태어날 때가 아닙니다. 그가 죽어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예수의 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 성령을. 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랬던 지성소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사실 사무엘은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해야만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사무엘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잖아요. 영원하신 중보자이신 그 주님을 보며 그 주님을 모시며 우리가 구원을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목사님이 연예인 교인을 합해서 연예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사실 바쁘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니? 라고 이렇게 쉽게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귀신 표정을 하면서 얘들아 내가 보이니? 라고 했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구봉서 장로님이십니다. 부활은 부활체는 귀신과 유령이 아닙니다. 보이는 육체이며 먹을 수 있는 육체이며 죽지 않는 육체이며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 예배하는 육체가 부활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체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나는 앞으로 부활체가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히 사는 부활체가 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활체가 될 거야. 그러므로 믿음을 연습하는 내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힘듭니까? 한나의 절망을 보십시오. 참 좋은 영적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것이 평생 그 부모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품었던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돼. 좋은 학교가 중요하지 않아.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그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버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앞에 서서 살지 못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들, 좋지 않는 말들, 세상의 방법과 타락된 방법을 따라가는 모든 방식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엘리 대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를 돌로 쳤었어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쳐야 돼요. 우리는 때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끊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